나팔절과 성경간, 오늘은 13번째입니다. 나팔절에는 성경을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뭘로 봐야 한다?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제가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회복과 남은 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어. 그리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동안에는 성경은 짝이 있는 책이라고만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로는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연관성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 짝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신랑과 신부 이런 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짝은 성별의 짝을 말하는 것이지 그 성경 구절의 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는. 그래서 본문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것의 여자 짝이 이것들로부터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별의 짝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의 짝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절 34장 15절 보면 정확히 나와요.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으리라. 솔개들도 암놈 쑥놈이 함께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부터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야 맞을 겁니다. 바다도 대단하거든요. 하늘, 땅, 바다 하지 아니하고 천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적 사고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히브리적 사고는 결론 딱 내놓고 그 다음 설명한 것이 히브리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가 아닌데, 헬라적 사고는 서론, 본론, 결론, 이거 헬라적 사고예요. 지금 전 세계는 헬라 철학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지 않고 거의 모든 책들이 서론, 본론, 결론, 헬라적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조금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딱 내려놓고 설명을 해 나가요. 이걸 뭔 사고다? 히브리적 사고. 뭔 사고다?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는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이 바로 헬라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해놓고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참 놀랍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 하늘과 지, 땅과 해, 바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천지라고만 해. 천지라고. 짝으로. 이것은 신부신앙의 말씀이다 그 말이. 이 사선자는 성경을 자세히 봐라. 어떻게 봐라? 자세히 봐라는 것이에요. 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성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 그럼 못된 놈 새끼들이 그냥.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바로 이것은 신부신앙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 임금 때에 에디오파에서 스바라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요. 원래 찾아왔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거야. 그 열왕기상 10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 알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솔로몬 임금한테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은비한 신부신앙으로 그 대답해 준 것이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비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은비라고 나와요. 은비. 아주 적어서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신부신앙은 그래서 난해구절이에요. 난해구절. 그래 알기가 어려워. 근데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은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 무엇이다? 시온은 저 옛날 전도관의 시온이 아니고 신천지 시온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서 말한 시온의 공동체가 아니고 시온은 시온의 딸 시온. 그래서 신부 또는 신부신앙을 상징한 것이 시온이에요. 이걸 못 본 거야. 왜냐? 천국 방언이니까. 성경에는 천국 방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로, 그런 몇 가지 방언이 있어요. 천국 소리지요. 천국 언어야. 그 가운데 시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시온이 바로 한 단어로서 신부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신앙은 난해 구절로 잘 안 풀어져. 그래서 그 신부신앙을 알기가 어려워요.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누가. 이사야 40장에서도 누가 그 알겠냐. 호세아 14장 9절에도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누가라는 말을 후라고 쓰고 있어요. 알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신앙을 알아야만 성경이 풀려. 근데 신부신앙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시온신앙인데 그 사람이 다윗 임금이에요. 다윗 임금. 원래 다윗이란 사람은 목동으로서 절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가 없어. 형제간 중에 제일 막둥이고 모든 면에 그런 재질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기름 부러 왔는데 다윗 임금의 형제들 차근차근 다 지나가게 했는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 목적이 여러분 시편 2편 6절에 기록이 났어요. 다윗이 시편 2편 6절에 기록이 났다. 다윗을 왕을 삼은 것은 시온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원래 왕이 안 될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서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예루살렘을 시온산성이라 그래. 뭔 성? 시온산성.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성이라고도 해요. 그게 바로 시온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무쪼록 대명사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온! 신부신앙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이에요. 신부신앙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상이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세상적으로 알면 통일 이스라엘 2대 왕이고 영적으로 알면 다윗은 신부신앙의 한마디로 말해서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열쇠로 풀어. 뭘로 푼다? 다윗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시온 즉 신부신앙이에요.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아니면 절대 성경 안 열려. 그래서 다윗의 열쇠로 푸는데 그게 바로 시온 즉 신부신앙이라고. 신부신앙은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짝의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을 다윗의 열쇠로 풀려면 신부신앙의 짝으로 풀어야 돼. 뭘로 풀어야 한다?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까 불심판으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으로 세계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될 테인데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그렇게 설교했어 나도.
그 체질이라는 말이 나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주석을 깊이 보니까 그 체질이 우리 몸의 체질이 아니고 고체, 딱딱한, 단단한 그런 뜻으로 원래는 난해구절을 말해요. 성경의 난해구절. 그래서 성경의 난해구절이 풀어지는 때가 바로 신부신앙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결론 마칩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풀어야 되느냐? 짝인데 뭔 짝이냐? 신부신앙의 짝이야. 나팔절에는 반드시 신부신앙으로 풀어야만 성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성경 이사야 34장 16절의 그 짝을 성경 구절의 짝이 아니고 신부신앙의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나팔절의 신부신앙으로 성경 66권을 풀 줄 아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